어윈 루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7가지 대표적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보았던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어느 오래된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용하던 골목이 갑자기 취객들로 가득하고 밤마다 시끄럽고 현란한 불빛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술집이 망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이 술집에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리고 술집이 망하여 없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 술집 주인이, 교회 사람들이 이 술집이 없어졌으면 하고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불이 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니 교회에서 배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바로 피고인자격으로 그 재판에 참여하여서 항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망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도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책임지라라고 하니까 교회 대표가 나서서 그렇게 항변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설마 불이 났겠느냐, 설마 그것 때문에 진짜 망하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항변했던 겁니다. 술집 주인은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불이 난 게 아니냐, 망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렇게 메모를 하여서 이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음. 술집 주인 기도의 능력을 강력히 믿음 좋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설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불신자인데 어떤 일들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이전에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 다니던 그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가정에 갑자기 닥친 그 불행의 일들로 인하여 이제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졌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구인가? 왕의 신하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아들들에 의하여서 바로 나누어져서 통치되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안티파스의 측근으로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헤롯의 청직이었던 바로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요.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요한나가 예수님을 그렇게 도우면서 그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하고 굳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줬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변화되어졌던,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그가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에 최고위층의 사람들 가운데
헤롯의 왕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었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46절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져 있지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죽게 되어졌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치료하려고 하였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가까운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서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가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광명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한 수원 정도 또는 서울 반대편에 있는 하남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인데 걸어서 가면은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그것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고침을 위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뒤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시간이 제7시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7시간을 걸어왔다, 빨리 걸어서 6시간 만에 왔다라고 해도 새벽 기도하는 시간 5시, 6시에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바로 그곳까지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 밤에 그 아들이 열병을 앓고 죽을 지경을 넘기면서 마치 그렇게 그날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가나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6시간이 넘게 걸어서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47절에 보면 이 사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 아들이 죽게 된 지경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님을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하게 되어졌던 거죠.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급장 다 떼고 신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간청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냉정하리 많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주님을 믿지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다. 마치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었던 거죠. 당장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를 위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한 번만 신방와 주십시오. 요청하였는데 기꺼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민망하였겠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까, 그 아들이 살 수 있지 아니할까 기대를 걸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 얼마나 민망하고 또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당황스러웠겠는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인 보낸 것이 아니라 종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생각하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하잖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아들의 사정이 너무 다급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무안을 주어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내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가 원하였던 대답이 아니라 그래 가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를 향하여서 됐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요청하였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래 가서 기도해 줘야지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지금 그 아들이 숨이 금방 넘어갈 듯한 위기 가운데에서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통신수단이 있어서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나아졌느냐 확인할 수 있는 도리도 없습니다. 모시러 왔으면 주님 모시고 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징조와 소식이 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되었다, 나았으니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 말만 듣고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주님께서 무슨 액션과 무슨 성의를 다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는 못할 사정이니까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처방전을 내주면서 누구를 찾아가 봐라, 무엇을 먹어봐라, 어떻게 하여 봐라,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되었다, 나았으니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게 되어진 아들 때문에, 숨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그 아들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서 소원을 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지위와 권세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라고 하면 그냥 갈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이 당장 죽게 되어졌는데, 내 자식이 바로 당장 숨이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와서 집 맡겨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됐으니 가시오,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말 믿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 왕의 신하는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던 길에 그 아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열이 떨어지고 살게 되어진 이야기를 듣게 되죠. 확인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져서 그 전날 그가 바로 이 이야기를 그 다음 날 듣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로 치지요. 그가 6시간 7시간을 걸어서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를 향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 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가 집으로 이제 다시금 그 7시간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 바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서둘러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았다,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진짜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보기 위하여, 진짜 살아났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을 향하여 서둘러 가고 있는 그 길에 바로 종들이
그렇게 소식을 전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갑자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어졌다. 그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그 길에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증거를 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만져주시면 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그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사정을 알게 되어졌던 그 믿음이 가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주님 찾아온 것, 주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메어달려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라고 간구하였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에 대하여, 더 귀한 믿음에 대하여, 더 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그 말씀만 듣고 그가 이제 돌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금방 당신의 액션과 당신의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문제들을 그래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더 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이전에 가나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서 무슨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일으키고 또 액션을 취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말씀 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식장에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자리에 마리아가 와서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채우라 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가져다 채운 것도 아니고 그 물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조제하여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말씀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그냥 물을 갖다 채웠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갖다 주라, 무심한 듯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갖다 줬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매어 달려서 항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믿고 돌아왔는데 그 일이 그대로 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이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아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일들을, 주의 사역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진 그 계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아뢰일 때 주님께서 때때로 증거를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또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요.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했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막혀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다름이니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하늘과 땅이 높음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몽골 선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물론 그 이전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중국 선교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청년들이 계획했던 사역이었는데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장년들도 같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의료 선교도 좋고 미용 선교도 좋고, 그래서 의사는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침을 잘 놓는 장로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가시고, 또 미용사가 2분, 그 교회에 3분이 미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에게 그렇게 권면하여서 2분이 가게 문을 닫고 같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게가 생업이기도 하고 독신인데 40대가 되어져서 미혼 집사님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늙고 약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두고 가게 문을 닫고 가는 게 아마 마음에 꺼리낌이 되어졌고, 또 공황장애도 있어서 버스도 잘 못 타는 분입니다. 주문진에서 강릉까지도 버스 타는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시던 분인데 서울까지 와서 비행기를 타고 또 몽골에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꺼리끼는 그분한테 몇 번을 권면해서 이 일이 아마 우리 집사님한테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를 자기 오빠 집에 맡기고 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면서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두려워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비행기를 처음 탔다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에 타려고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데 같이 그 대원들이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륙하는 순간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탁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평안이 마음에 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서 10시간이 넘게 비행하여서 또 차를 타고 선교지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미용을 한다, 광고를 붙이고 북을 치며 선전하는데 하루에 50분씩 오는데 나중에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200명 정도 머리를 깎아준 것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손에 쥐가 나도록 머리를 깎는데 하루가 지나고 제일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그 오빠한테서 연락이 와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선하여 주었던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그 오빠 집에 와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서 쓰러졌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다. 이분이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나 돌아가야 하나
며칠 더 사역해야 하는데 하루 이제 사역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왔는데 가야 하나? 버스 편도 없고 비행기 편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답답해 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면서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니까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4일 동안 사역했죠. 사역하고 돌아와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중간에서 중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테 와서 들으니까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고 병원에서는 며칠을 못 넘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딸이 그래도 수십 년 넘게 어머니 모셨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하고, 그 외의 이야기는 다 그 오빠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맡기고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선교 자체가 다 중단되어질 것이다. 본인이 차편도 알아보고 비행기편도 알아보는데 돌아올 차편이 없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단 소식은 알리고, 그리고 본인이 밤새워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분이지만 그 교회 선교팀 미용 봉사를 맡은 그 집사님, 그 어머니를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분을 위하여서 밤새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라고 합니다. 병원에 어떤 분이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참을 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되었다 생각되어져서 바로 금식을 끊고 식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오빠한테서 이제 되었다.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져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나왔는데 며칠 있으면 퇴원해도 좋다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했던 거지요.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어쩌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그를 위로하면서 주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그는 주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였던 거죠. 물론 그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하던 그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거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고 일어나게 하여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증거가 되어져서 그분은 처음에는 미심쩍어하고 목사가 몇 번에 걸쳐서 권면하니까 또 그래서 마지 못하여서 따라갔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예수 믿고 전도되어져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있었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때때로 이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였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정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갔겠지요. 근데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처음 온 것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보고 그 기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믿고 더 큰 확신을 품고 돌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시에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은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가져가면,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치유함을 얻지 아니할까?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분이 와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가 낫지 아니할까? 그런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자네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신학을 지원한 학생이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사님이 감탄하면서 그 말이 맞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문제를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만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